어느 분이 신천지에 당한 썰 올리시고 댓글에 이런 글이 여러 사람을 살린다는 말 보고 용기 내서 써봅니다. 전 재작년에 당한 이야기이고 센터까지 2달 가까이 신천지에 다녔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돌려보고 생각해보면 제가 참 무지하고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글이 꽤 길 수도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8년 1월 전 30대 초반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고 원래가 멘탈이 좀 약한 편이었던 저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사는 지역 구청에서 미술심리 강의를 종종 한다는 언니를 알게 되었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소속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 미술심리 해준다고 접근했다가 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면서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전 무교여서 성경 쪽으로는 1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심리치료는 대부분 경서로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의심을 못했던 게 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성경으로 해도 되고 불경으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교인 저는 성경이 제일 무난할 거라고 추천을 해주고 저와 비슷한 처지인 같은 애엄마도 소개해줬어요. 나보다 2살인가 많았는데 엄청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소위 짝꿍이라고 불리며 지내게 되었어요.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우리 집, 짝꿍집 번갈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 그때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그 사람들에게조차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치료이겠거니 의지를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도 믿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오래 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선생은 호사다마를 언급하며 성경 공부를 하면 사단이 꼬인다는 겁을 줍니다. 그 사단은 일명 뱀이라 하여 사람의 입을 말하는데 그게 남편에게 들 수도 있고 부모에게 또 내 자식에게 들 수도 있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줘요. 특히 저나 짝꿍에겐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그렇게 2주, 3주 지나고 선생이 힘들게 우리를 추천했다면서 이제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접 볼 때 성경의 일부분을 외워야 했고 엄청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미 나는 세뇌가 조금 된 상태라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열심히 면접도 준비를 했었네요. 이제 일주일에 4번 센터로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거긴 어마하게 사람이 많고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다들 나처럼 짝꿍이 있고 아침 6시 전에 모여서 담당 전도사에게 교육을 받고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끝나면 짝꿍이랑 그날 배운 거 토론하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이면 전도사가 전날 배운 거 복습시킵니다. 전 처음부터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게 바로 세뇌의 과정이었어요. 중간중간 전도사가 숙제도 냅니다. 성경의 구절 외우기, 그리고 깜지도 쓰게 합니다. 시험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닐수록 전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한 다음 날이면 담당 전도사가 요새 이런 생각하지 않냐면서 내 마음을 쏙쏙 읽어내고 상담해 줍니다. 센터 다닌 지 2주차 추운 겨울임에도 난방을 조금 해주다가 끄더군요. 더우면 존다고요. 뒤에는 담당 전도사들이 쭉 서서 지켜봅니다. 조는 사람 있으면 커피 타다가 갖다 줍니다. 미디어를 보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미디어의 나쁜 예를 영상으로도 보여줍니다. 최민수 씨 접촉사고 피해자가 거짓말해서 크게 이슈됐던 사건 아시죠? 그거 보여주면서 잘못된 미디어가 주는 예를 익숙한 연예인의 이야기로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이미 성경 공부를 시작한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더 많은 사단이 우리 가족을 괴롭힌다고 꾸준히 겁도 줍니다. 일반 교회 험담과 천주교 험담도 합니다. 그쯤 남편의 일이 더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직장을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직 마음을 더 치료하고 다니는 게 좋겠다고 담당 전도사가 회유합니다. 그때부터 좀 마음이 뜬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말라던 미디어를 보고 싶어져서 초록창에 성경 공부 딱 이 4마디만 적었는데 내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신천지라니.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다니던 곳은 신천지가 맞았어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심리치료 해준다던 언니부터인가? 긴가민가 했어요. 돈을 요구한 것도 없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것도 사단의 방해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고 의심이 든 이상 나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잠수 타고 다음날 기독교 협회 상담소에 문의를 했어요. 상담소 목사님은 신천지가 맞다고 하셨고 심리치료 해준다는 언니부터 짝꿍, 선생, 담당 전도사까지 다 맞다고 했어요. 근데 전 짝꿍은 아닌 것 같다고, 저 같은 피해자일 거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럼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짝꿍에게 언니 여기 신천지 같아, 우리 상담소 가보자 라고 말해보라기에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알려준 거랑 똑같이 말하더군요. 상담소는 감금하고 돈 뺏고 무서운 곳이야. 우리 전도사님하고 상담하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못 믿겠더라고요. 목사님 말론 짝꿍은 이미 그 수업을 다 들었고 나를 속이기 위해 다시 수업을 듣는 거랍니다. 그러다 4개월 정도 되면 고백을 할 거고 그땐 이미 세뇌될 대로 돼서 내가 사람 속이고 다닐 거라고. 그러면서 신천지인들만 한다는 SNS를 확인해 보라고 거기에 4명이 다 뜰 거라고 하더라고요. 텔레그램에 가입해서 친구 목록 보니 정말 4명만 떴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는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렇게 저는 거의 2달 정도를 신천지에 농락당했어요. 짝꿍은 나를 감시하는 사람으로 내가 의심할 때마다 보고를 했을 거고 그래서 전도사가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상담을 했겠죠. 그리고 센터 다니기 전에 아들이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심리치료 언니랑 짝꿍이 병문안을 와서 신년이니 타로점을 보자고 합니다. 다음 날 잘 본다는 사람이 병원으로 왔고 이것도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나한테 빛이 보인다고 합니다. 귀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신천지인이었어요. 남편한테 힘들게 털어놨더니 제 남편은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라 제가 이상한 교회 다니는 것 같다고 이미 친정엄마에게 말해둔 상태였고 가족들이 저 없을 때 회의도 했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줘서 잘했다고 다독여줬어요. 바로는 헤어나오진 못했어요. 진짜 내가 중간에 나와서 우리 가족을 사단이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사람들도 집에 찾아왔고요. 한성씨라는 남편이 쌍욕하고 저도 단호히 대처해서 그 후로는 연락도 찾아오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전 그 후로 한동안 외출을 못했어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 신천지인일 것 같았어요. 신천지는 감정이 없는 동물 같아요. 아니, 동물보다 더한 공감 능력조차도 떨어지는 미개한 존재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아주 질 나쁜 쓰레기입니다. 이번 기회로 박멸하면 좋겠어요.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들입니다. 전 그 센터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라도 하고 싶었어요. 아직 내 카톡 차단 목록에 있는 4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싶어요. 잠깐이라도 세뇌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